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만이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즉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3절 같이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몰라요. 고로 경건의 연습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침 받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저것을 바꾸어 말을 한다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가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노니,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줄을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예배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하고 알아듣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육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훈련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해서 육체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는 해요. 막 기계적으로 봉사도 하고 기계적으로 전도도 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47절 보겠습니다. 4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말이야 두 손 들고 찬양도 하고 말이야 펄쩍펄쩍 뛰면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은 다 돌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춤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니까 경건의 연습은 사랑을 공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보겠어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1절 2절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표준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걸 품고 있어서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도가 된 이후는 경건의 연습, 즉 경건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여기서부터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떡 먹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요. 떡 먹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떡 먹는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야 주식에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고 이런 것을 막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지금 말이야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떡 먹는 방법을 예배당에서 공부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성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야 되려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무엇이 됐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진리의 하나님인가? 성부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당신은 이룰 수가 없어요. 약속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뼈와 살과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정말로 막 아주 그냥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하는가 그것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다고.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7장 2절 밑에만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이네 우르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겠죠. 아니 말이야 집에 말이야 우상 장사하고 아주 말이야 우상을 깎아갖고 내다 팔고 그러니까 그거에 꼴배우기 싫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이제 성도들은 그거에 또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먹는 방법을 가르침 받아 버린다고요? 떡 먹는 방법 그걸 가르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거듭나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원시 언약, 두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과 여종과 동침을 하여서 이스마엘 원수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존중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존중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존중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즉 말씀을 먹는 사람은 존중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존중한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중한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특별히 야곱과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 야곱과 맺었던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을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를 못해요. 왜 성취를 못하는 겁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뼈도 없고 하나님은 살도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이걸 제가 지금 진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르침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먹는다니까요. 이거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조금 있으면 목자가 나타날 텐데 그 목자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올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못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육기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수가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누가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왕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왕이 오는 순간에 아주 그냥 하나님의 생수가 동서남북에서 터져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건 못해요. 약속만 했지.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겁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와요. 자기 땅에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왔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분을 영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이 일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계속해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충만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시작. 나타나셨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주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인류의 죄,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물속에서 쑥 나왔어요.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을 해버려요. 요한복음 8장 16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요한복음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아니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같이 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죠,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해버려요. 이것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받았던 침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은 제자를 삼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고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아니요, 예수님은 물론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그렇죠,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특별히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피가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수많은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언약 가운데 딱 하나를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에요. 그 야곱의 언약, 그것을 이루어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당신은 못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아들을 인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어디에 들렸습니까?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못이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약속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2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지금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건의 연습 안 하면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생명 못 먹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아닙니까?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말이야? 네가 도대체 뭔데? 너가 도대체 뭔데 내 앞길을 막니? 왜 인간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일을 하니? 그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대 울고 불고 해요. 어찌 보면 은혜가 돼요. 그 사람 많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에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수 쳐줄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께서 보면 너 지금 그거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야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죽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왜 살아나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왜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못 이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에서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니까. 계란하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32, 33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시편.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수를 살렸다는, 부활시켰다는, 부활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시편 2편 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셔야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언제까지 가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야만이 성부 하나님,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같이 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시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는 겁니다.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저 언약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에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해 버렸어요. 세상은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옥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 그렇죠.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기억하셨죠? 예수님은 피를 흘려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모든 아버지의 언약과 예수님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진리의 성령 보시고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장 20절. 14장 20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버리면 21절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 지금은 있잖아요. 성령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다 완성을 시켜버렸고 성자 예수님도 다 이루어버렸어요. 이제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3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보내. 그렇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약속된 성령이 누구신가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저 생명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또 누가 계시는가? 생명이 계세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는 겁니다.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구체적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인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밑에만 보겠어요.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여기서부터 시작.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 바로 부활하신 여기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래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육체를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들어오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주님과 합한 사람은 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겠어요. 고전 6장 17절 같이 합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는 그렇죠. 어떤 영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고,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이 말씀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말씀을 생명으로 바꿔봐요. 처음부터 쓰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명은 동일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려면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저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과 알지 못하면 못 들어와요. 그러나 그 방법을 알고 비밀번호를 아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가끔씩 있잖아요.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교회 문이 닫혀 있네요.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건을 교회 안에다가 넣어놓고 예배당 안에다가 넣어놓고 문을 안 잠그고 그냥 가버려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을 닫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커버를 한번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문이 자동으로 잠겨요. 수동으로 잠겨요. 우리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잠기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안 잠그고 그냥 가버리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경건의 연습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가르침받지 아니하면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바울은 무엇이 됐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니까. 아까 디도서 1장 2절에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막 먹고 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태어나세요. 이렇게 태어나면 25절이 되는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자유를 누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나는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 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리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싶어요. 내가 저분한테 사랑을 공급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났다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00만 원짜리 뭘 사서 줘야 되겠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나에게 들어온다니까. 그죠?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물질도 동시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기도가 되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요. 그 현상이 환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이게 안 돼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죠?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먹는다 그래요. 이것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이 30배, 60배, 100배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이렇게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낳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을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등경 위에다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엉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 내가 생명이 있어. 뭐 여기 보죠.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있다고 막 그냥 폼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 그거 없어. 너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까지 내가 뺏어가 버린다.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은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거 15절부터 봐봐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좋은 땅이죠. 이 좋은 땅입니다. 옥토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나.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곳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막 폼 잡고 말이야. 아주 말이야. 보상금으로 500억씩 막 받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후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니까요. 심판대. 그 심판대 하면 그렇죠. 그 앞에 서면 다 드러나 보여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기 서게 돼 있어요. 여기 쓴단 말이에요. 여기 서면 지금 말이에요. 막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말이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말이야.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냥 보상금 막 몇 억씩 받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막 폼 잡고 뭐 그러지만 저기 쓴다니까요. 저기 서면 어떻게 돼요? 너 생명 없다. 너 생명 없다. 너 생명 없다. 너 생명 없다니까. 왜 생명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다니냐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하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금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한번 테스트. 네 안에 있나 없나. 그럼 8절 보겠어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그렇죠. 진리 말이에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진리가 있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아닙니까? 네 그거 있어? 여기 있어. 그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없으면서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왜 없으면서 있는 척 합니까? 막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헌금 한번 딱 시키면 말이야 몇 억씩 해버리고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나만 살아가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막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가? 아무래도 선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구절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이게 이제 경건의 연습의 결론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겠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잘 몰라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야 죽은 자를 살렸대, 귀신을 쫓아냈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빠져버렸죠. 무엇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피 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목적이 그기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도 모르는가? 기원하고 방언하고 말해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구원받았네.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누구 가르친다고 덤빈 적 없는가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